고맙습니다. 네, 오늘 임재로입니다. 교재 193쪽에 14-17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교재 194쪽이에요. 원문의 번역을 보면은 제 방에서 도를 배우는 법들은 말이나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온 자는 하나도 없었다. 산승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그들을 쳐버린다. 손에서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으로 치며 눈에서 나오면 눈으로 쳐버린다. 다만 홀로 벗어나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지식이나 언어나 행위들을 숭상하고 받드는 것이었다. 무이스의 강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임재스님은 이 글에서 말이나 형상에 의지 않고 임재스님 앞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불교는 말이나 형상을 떠난 진리라는 거죠. 말이나 형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전부 말을 가지고 형상, 이거는 어떤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스님들의 훌륭한 스님들의 고인들의 어떤 교본, 양식에 의지해서 자기는 이렇게 배웠다. 이게 말로, 그리고 가르침을 묻고 또 대답하고 또 그런 형식을 취하고 단지 흉내를 내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근데 이 임재스님은 처음부터 조금 괴팍하니까 임재스님의 할 덕산스님의 방이라고 하듯이 선성은 좀 괴팍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자비심이 뛰어나서, 자비심이 많아서 빨리 깨우쳐 주고 싶어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쓰면 자기 자신을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도 빨리 낫는 법도 있고 천천히 낫는 법도 있습니다. 치료법에 따라서. 임재스님 뿐 아니라 선사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상대방을 하여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부정해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손에서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으로 치고 눈에서 나오면 눈으로 쳐버린다. 그 상대의 증상, 상대가 어느 것에 집착하고 어느 것을 의지하고 어느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객관세계의 것에 휘둘려서 자기라고 착각하는, 결국은 짝퉁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진리의 말이 또 훌륭한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이 자기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말 가지고 흉내를 낸다는 거. 그 때문에 손, 또 입, 또 눈, 이런 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감기냐 설사냐 등등등 여러 가지 병상에 따라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그들에게 약을 처방하듯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불교는 병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이 선에 있어서는 병리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상대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자기를 먼저 치료합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정으로 내보이면서 상대를 치료하고, 자기 치료 먼저, 상대 치료 나중, 그리고 나머지는 동시에 같이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뭐 순서가 있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임재수의 사료관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죠? 상대를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고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경계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고 같이 몰아치기도 하고 같이 긍정하기도 하고 그런 네 가지 요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만 홀로 벗어나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지식이나 언어나 행위들을 숭상하고 받드는 것이었다.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우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일부분이 지식이거든요. 과학이냐 의학이냐 사상이냐 철학이냐 심리학이냐 또 인문학이냐 또 뭐 원예학이냐 서도나 또 무술이나 다 우주의 일부분의 부분을 전부 자기가 관심 있으면 그거를 객관세계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원래 그거는 자기한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지 않으면 객관세계에 아무리 있는 걸 갖고 와도 자기가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자기의 몸을 보는 것처럼 상대를, 환자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느 조각상을 조각할 때 그 대상인 조각물이 이것을 쪼개주세요. 이 부분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깨주세요. 그러니까 그 조각물 자체가 그 조각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주관객관, 조각하는 사람, 조각 당하는 그 피조물, 그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 속에 자기를 보죠. 근데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이야기할 때, 상대가 나하고 비슷하다, 나하고 틀리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틀리면 다가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호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거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런 걸 쉽게 생각하시면 이 선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돼요. 이 내용도 결국은 자등명이 포인트죠. 자기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에 걸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 분별하지 말라. 상대와 나는 하나다. 그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자기를 상대와 하나 일치시킨 다음에 상대를 보면 상대에게 어떻게 해주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 선의 기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프리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향엄격죽이라는 공안이 있거든요. 향암 스님이 깨달은 것이 대나무가 부딪힌 소리, 마당을 쓸고 있는데 돌이 튀어서 대나무에 탁 하고 부딪힐 때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은 분별을 초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분별은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서 분별을 합니다. 객관세계에 대해서 분별을 하면 되는데 항상 인간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항상 대화를 해요. 그 때문에 자기 중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항상 선사들이나 부처님은 자기 중심을 없애라, 아공이 되라, 자기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대자 대비심, 그리고 망아적 애정, 망아적이라는 것은 몰아적, 자기를 없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애정, 예수님 같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처님 같은 자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 리는 없습니다. 왜? 우주 자체가 대자비심이고 우주 자체는 무하거든요. 대하거든요. 진하거든요. 우주 자체는 위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안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법신불, 법의 몸에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진시방 무해광 열애라 했어요. 진시방이라는 모든 세상을 다해서 무해광 열애입니다. 무해, 걸림없는 빛의 열애입니다. 태양처럼. 그 다음에 대일 열애는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아서 항성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하죠. 그렇지만 태양은 영원히 요지부단해서 항성이라 합니다. 또 대일 열애를 태양에 비유하는데, 태양은 열 에너지 또 빛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받는 쪽에 있어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 되겠죠? 그 왜 그러냐? 공전자전, 지구가 공전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면서 태양을 마주하면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또 등지고 있으면 빛을 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또 아미타불, 그 체험이라는 겁니다.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무량한 광명이 있고 무량한 수명, 영원하다는 거겠죠. 이 진야업계에서 석가모니 세존은 인간으로 태어난, 오직 인간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석가모니 세존입니다. 중생자들을 위해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거를 열애라고 합니다. 우리도 중생제도를 위해서 이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법을 받아가지고 법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 역할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법을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하고 무자각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중생의 입장에서 내가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처, 세계가 부처라는 것도, 만물의 마음이라는 것도, 또 일체가 물건이라는 것도 모든 선각자들이 말해줘 왔어요. 그럼 설해지지 않은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탄생해서 250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설해지지 않은 진리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남전 스님은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법무사 부이심의 그 방에 가도 이게 불시심, 불시불, 불시불이라고 하는 그런 액자가 있습니다. 남전 스님의 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라고 하는 진리거든요. 부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 있어서도 딱 끊어지는 말입니다. 결국 보세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설명을 하고, 향엄스님하고 위산스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위산스님이 향엄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책에서 읽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남에게 들은 소리도 물론 필요 없다. 그대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동서를 분간하게 되기 이전, 그때 그대는 무엇이었는가 말해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 미생전 소식의 공안입니다. 네가 부처의 부모의 몸을 빌기 이전에 그대가 우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대는 무엇이었는가 말해봐라 이렇게 다그친 겁니다. 선사는 괴팍해요. 예, 자비심 때문에 빨리 치료해주고 싶어서. 근데 향원 선생님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위산 선생님은 그 남의 거잖아. 네 말 해봐, 네 말. 그러니까 향원 선생님은 이제는 뭐예요? 급하게졌죠. 결국은 울 수밖에 없죠. 공공에 처했죠. 어디 갈 데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산지도 위산이라는 산에 있었기 때문에 위산 영우심이라 하죠. 조동종의 아니죠. 유양종의 시조. 위산 앙산. 이 위산스님의 제자가 앙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향엄스님은 부끄러워서
아, 나는 도저히 여기서 수행할 수 없다. 부끄럽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양산 해충국사가 계시던 곳에 가서 남양산에 가서 남양의 그 백예산에 가가지고 매일 이제 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역시 뜰을 쓸고 있었는데 마당을 부서진 기와장이 튀어가지고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혀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 이 소리를 듣고 호련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책에서 들은 것도 남에게 들은 것도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때 깨달으니까 얼마나 막 팔짝팔짝 뛰고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슬피 우는 거예요. 체류 호흡이라 했던가요? 한문으로. 하도 한문을 안 읽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얼마나 기쁘면 슬피 울겠어요. 금메달 리스트는 다 슬피 웁니다. 자기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국기가 올라갈 때. 그죠? 너무 기쁜 나머지 울어요. 로또 복권 내봐요. 팔짝팔짝 뛰고 눈물 흘리면서 난리 나지. 그렇게 하고 싶네. 됐으면 좋겠네. 한번 사봐요. 가지면서. 또 모릅니다. 될지. 그래서 이산스님이 계시는 산에다 대고 300후배 한 거예요. 그번에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향엄 스님은 앙산, 이산스님의 제자 앙산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그 내용 1억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을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향엄 격주기라고 합니다. 약간 말하는 것도 수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이 보살님들이 이해가 쉬울까 힌트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백서에서 나오기 이전에 단세포는 마음입니까? 부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을 하기엔 너무 질량이 작고 마음을 하기는 움직임이 없고 또 부처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이게 여기 뭐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 얘기할 수 없죠. 단세포. 그래서 어머니 태에 나오기 전에 진리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면 지금의 내 당체, 나의 몸과 마음도 결국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추구해 온 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실존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열릴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마음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고 물질이죠. 그렇지만 마음이 아니기도 하고 물질이 아니기도 하고 또 부처이기도 하고 부처가 아니기도 하고 결국은 뭐겠어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라는 거는 자기 혼자서만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많은 것에 둘러싸여서 많은 것에 의지되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기에는 남이 아니면 나로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강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연구를 준비를 하고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관계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조 스님의 그 마전이라고 하는 그런 또 공안이 있죠.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 선사 밑에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자선을 열심히 했죠. 마조심은 등치가 좋고 혀가 코 위까지 올라가고 또 그 귀장 저쪽에 묘관음사 원래 가면 마조심의 어떤 그런 영전이 있거든요. 보면은 저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무사 그 선원단 선생님이 마줘야 나보고 그랬거든요. 저거 좀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저렇게 생겼죠. 근데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 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선가 귀하장을 가져와가지고 벽돌이라고 할 수 있고 쓱쓱 갈고 있습니다. 거슬리죠. 선생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들라고. 아이고 벽돌 갈아서 거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니까 스승이 그랬죠. 그럼 너는 좌선에서 부처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의미에서 우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되냐 우마를 때려야 되느냐 얘기했죠. 거기서 마저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좌선을 한다. 선에서는 좌선이 기본입니다. 근데 좌선이라는 거는 단지 앉아서 하는 그런 형식적만이 좌선이 아니에요. 좌선은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좌선이고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좌선이고 일을 하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또 일상의 모든 것을 할 때가 좌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선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좌선이요. 또 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남편을 시봉하는 것도 자식을 돌보는 것도 좌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학해영선사가 마주에게 주는 일침이 뭐겠어요? 야, 좌선 그 자체를 즐겨야지 네가 무슨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뭘 바라고 하냐 그거죠. 내가 어떤 걸 할 때 그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절에 와서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공부한다, 저를 위해서 보시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대중공양을 한다, 내가 무슨 신도들 위해서 내가 그 음식 준비를 한다. 이게 되면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마가 가지 않으면 소를 쳐야 갑니다. 근데 그때 소를 쳐야 되냐 우마가 쳐야 되냐 그런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마가 되고 내가 소가 되면 내 자신 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우마하고 소를 관계했을 때 우마가 가지 않으면 내가 우마의 입장이 되고 소의 입장이 되고 그냥 나하고 소하고 우마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공이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뭐 부정적인 틀린 말 세속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뭐 이치 안 맞는 말 하죠. 그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대의 입장, 상대와 하나, 결국은 내 자신 진짜 자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상의 그 주인공이라는 또 공안이 있잖아요. 사마상은 늘 혼자 수행을 했다 그래요, 자선을. 근데 자선을 해도 망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떠오릅니다. 배가 고프다, 놀고 싶다, 귀찮다, 졸린다. 그때 사마상은 주인공아, 자기 스스로 부르고 주인공아, 자기 스스로 답을 했다 그래요. 남에게 속지 말라 했어요. 남에게 속지 말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나오는 번뇌 망상에 속지 말라는 거지, 상대가 뭐 잘못할 때, 상대가 나를 갖다가 시비 걸 때, 나에게 형편없는 얘기를 할 때 그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관계할 때 상대가 어떤 이치 안 맞는 일, 또 몰지각한 행동, 그리고 잘난 척 같은 거, 그리고 나를 갖다가 멸시할 때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거죠.
절대 긍정을 해주면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죠. 공이 되잖아요. 왜? 긍정이라는 결국은 내가 상대가 되는 거고 상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면 공이 돼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가 되고 상대가 돼가지고 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받아낼 수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상대에게 그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경우는 그런 틀리다고 얘기하는 내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얘기해서는 안 될 때는 얘기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별하잖아. 저 사람은 틀리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나는 옳고 옳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틀린 생각한다. 그럴 때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이 돼버리면 나하고 상대하고 나눠진다는 거죠. 둘로. 그때 문제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생겼다. 생겼죠? 일단 인연이 갖춰져 가지고 그러면 생기는 순간 생주이멸의 단계를 겪습니다. 생기면 바로 좀 머물렀다가 이것이 문제가 변합니다. 그럼 없어져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걸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고 기술로서 얘기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문제가 경감됐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이 생주유멸이 단박에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미래에서 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는 거는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여름이 있었죠?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가을이 오죠? 근데 결국은 가을은 벌써 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가을이 온 게 아니라 가을은 벌써 이미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문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 부정, 살할자재라는 말이 있죠. 살리고 죽이고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기는 결국은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고 저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상대를 바라볼 때 그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설령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도운 선생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치를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얘기했어요. 스스로 상대가 깨닫도록 기다려주라 했어요. 나는 그거를 안 했어요. 했긴 했지만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선이 너무 좋으니까 단박에 깨우치게 하려고 충격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개구리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의식이 있을 뿐, 의식이 좀 이렇게 뛰어났을 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동물의 입장, 의식 이전에 자기로 돌아가 보면 그냥 모든 걸 그대로 즐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구리는 그냥 똑같이 옳지 앉아 있어요. 똑같죠? 근데 개구리는 먹이가 보이면 바짝 짬뽕을 떼어가지고 먹이를 먹죠? 그리고 교미하죠? 그때그때 인연 따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냥 마주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의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일단 문제를 안아버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 문제는 저절로 온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앞에 시간이 미래에서 와가지고 문제가 아니게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이런 걸 알았을 때 항상 시간이라는 게 변화한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부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때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상대와 나가 또 어떤 사건이, 물질이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뗄나무가 탑니다. 뗄나무가 타서 재가 됩니다. 근데 재는 뗄나무가 아니고 뗄나무는 재가 아니란 말. 그것도 도은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또 화를 내었다가 변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은 화가 수그러진 사람, 결국은 각기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관계할 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느끼시겠죠? 그 순간순간 인연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를 갖다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고, 또 내가 그냥 기다려주면 기다려주고, 그때 상대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감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 아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공의라는 게 탄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부 남의 얘기고, 또 나도 남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정리한 거죠. 근데 정리를 해도 말뿐이지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어제 배웠듯이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중생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계속 반복해 갈 때, 참고서 자기를 성장해 갈 때, 인내라는 말이 있죠? 인욕, 육바람이래. 인욕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라는 거는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저 같은 경우도 출가 승려지만 제가 몸이 아프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있으면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너무 게으르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단절 없이 해나갈 때 그때 인내심이 발휘돼서 자기가 성장된다는 거죠. 꾸준히 오기만 하고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 언젠가 어느 때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 순간 그 순간 계속 관계를 통해서 항상 자기라는 것이 탄생할 때, 진짜 자기를 뒤돌아볼 때, 상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느낄 때 어느 순간에 탁 터진다는 거죠. 아니야, 터지지 않아도 그 순간의 관계를 자기가 즐길 때,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좋은 일 실리하잖아요. 큰 마음이 되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래요. 다 받아들이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해줘야죠. 이제는 내 수행을 하자. 남을 가르치는 수행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뭐 또 필요할 때는 내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말도 하겠죠. 그죠? 수동적만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자기 걸로 이렇게 고민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활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즐기고, 공부할 때 공부를 즐기고, 밥을 먹을 때 밥을 즐기고, 또 그러잖아요. 섹스할 때 섹스를 즐기고, 딴 생각합니까? 또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인연이라 해서 또 즐기고, 술 먹을 때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좋은 것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큰 마음이 되면은 좋은 거 싫은 거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 분별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말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또 이해하시겠죠? 썼네. 내가 모니터 해봐도 듣기 싫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